어제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미주 서부에 계시는 같은 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총회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는 가운데 점심을 마치고 특별한 선교사님 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침 선교사님 부부 평신도 선교사님이에요. 목사 선교사님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은 직장을 가지신 선교사님 부부인데,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를 돕고 있는데 그 말라위 선교를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네, 고등학생들만 이 부부가 2,400명을 지원합니다. 우리 말라위에 한 사람당 20불씩 이렇게 지원, 한 달에 20불씩 지원하는데, 고등학생들이어서 그런지 한 사람당 30불씩 지원해서 2,400명을 이 두 부부가 지원을 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모든 교회, 모든 선교단체가 이렇게 선교 사역 규모가 축소됐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분들의 선교 사역이 3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까지 확장이 돼서 150명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30에이커 땅에 기술학교와 그리고 기숙사가 30동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 훈련, 또 기도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 하나가 태어났는데 뇌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이상한 질병이 들었어요. 애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훈련하고 물질 훈련하는데, 결국은 이 두 부부가 거대한 기업이 아니에요. 직장이에요. 근데 10의 1조, 2조, 3조, 10의 9조까지 들으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10의 9조가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부부들의 수입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미국에서, 한국에서 수도 없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30에이커 땅에 기숙사와 기술학교를 이제 30동이나 거의 완성되는 거대한 사역으로, 그리고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2,400명이 넘는 매달 이렇게 돕고, 대학생들은 30불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학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지원하는 그런 두 부부가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하셔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훈련하시고, 또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 가니까 정부에서 몰래 장관들, 지역장들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어요? 근데 사역이 안 되면 안 됐지 철저하게 끊어내면서 거기까지 가니까 결국은 나라 장관들, 나라가 다 인정하고 아예 말라위 국가에서 이 사역 컨테이너로 물건이 올 때 전부 무관세로 무사 통과하도록 거기까지 온 것들을 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말라위 어린이들 30명, 40명 매달 20불씩 돕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결코 헛되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프리카 한 나라의 일꾼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몇 주 전에 다녀왔는데
서너 살 된 꼬마아이가 결혼하고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 파스토르는 파스타라는 말이죠. 결혼한 내 아내인데 영어 선생님 해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네. 또 어떤 아이는 역시 서너 살 됐는데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그런 이야기 들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후원하는 조그마한 물질이 매달 한 달에 20불이면 커피 한 잔 혹은 밥 한 끼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지 저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듣고, 그리고 어제 오신 선교사님 평신도 목사님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간증했는데, 이제는 10의 9를 드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다 끝나니까 이제 엄청난 큰 일이 있어도 걱정 하나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리시니까 자기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냥 지원한다는 거예요. 후원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물질이든 사역이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위 돕는 것도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그러지 말고 다시 힘내서 도우면 그들이 얼굴이 까맣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이빨은 새하얗고 그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이제 우리 중학생까지 돕는 거예요. 어제 오신 선교사님들은 고등학생부터 돕고, 그래서 그들이 자라서 대학까지 들어가는데, 이 말라위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막 열정을 낸대요.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또 복음 듣고 그렇게 공부하면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선교사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모두 다 복음을 140년 전에 받은 우리 한국인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사역의 현장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미국에 보내주신 특별한 목적은 우리 미국에서 나와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국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번에 브라질에 가니까 한 40여 명의 후배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강의를 마치고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한 젊은 선교사님이, 목사님, 브라질 선교사로 미국에 가셨는데 후원할 준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제가 브라질 한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중미, 북미까지 전 세계가 제 마음에 들어와 있어서 한 나라만 후원하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제 호주머니에서 선교비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전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우리 한 가족 이 땅에 잘 살고 노후 대책까지 잘 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눈과 마음을 열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보배롭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살도록 미국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재림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수년 전에 우리 교회 게이트 그 바로 입구에 큰 무화과 나무가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자마자 1, 2년간은 무화과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2, 3년이 지난 다음에는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3년을 기다려도 무화과가 안 열려요. 감나무나 무화과나 1년은 잘 열리고 1년은 안 열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년간을 기다렸는데 무화과가 전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큰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고 우리 서재학 장로님과 함께 멀리, 우리 그때 무슨 차를 몰고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멀리 1시간, 1시간 반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그리고 감나무, 레몬나무 여러 나무를 사다가 벤자리에다 레몬나무를 심고 그 옆에 반대편에 여백에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 심고 레몬나무도 심고 감나무도 우리 부엌 앞에다 심고 우리 서재학 장로님과 제가 열심으로 그걸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요즘에 한 해에 20, 30개씩 열립니다. 누가 따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따먹은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리고 레몬은 얼마나 크게 퀄리티가 좋은 나무를 골라온 것 같아요. 막 크게 토실토실하게 레몬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혹시 원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뛰어 넘어가서 철책이 있으니까 따서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29절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가르쳐 말하고 모든 나무는 교회들을, 이방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종말은 유대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무화과는 왜 이름이 무화과로 지어졌는가? 무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실제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딱 자르면 그 안에 빨간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꽃이에요. 그 안에 씨가 맺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그 안에서 씨가 이제 맺히는 것입니다. 네, 무화과는 겨울철에 가지가 연해지고 싹을 내고 잎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을 알게 되듯이 시대 징조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완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두운 저녁이 되면 밝은 아침이 올 걸 우리가 알아요. 추운 겨울이 되면 반드시 찬란한 봄이 올 것을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이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쳐주는 현상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31절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든 징조,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다 설교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 세상의 종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형벌의 날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에 대한 심판의 날인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1년, 2년, 3년, 10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 결혼해서는 안 돼요. 왜요? 원치 않냐는 결혼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 혼인잔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렵고 떨리고, 멀리 10년, 20년 한참 뒤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주님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동물, 식물,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늘과 땅은 반드시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락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신락원을 회복해서 복락원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구가 오염이 되어서 너무너무 지저분해졌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거 전부 다 파괴시키지 않으면 우주선 다 마치고 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주가 쓰레기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락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도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다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한 상인이, 한 장사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식인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종이잖아요. 이 장사하는 상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책을 시대에 떨어진 옛날 이야기, 옛날 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회심하고 예수님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는 식인종이 이 상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성경이 시대에 떨어진 책이라면 당신은 진즉 벌써 우리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시 말하면 지구는, 이 땅의 하늘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인간에게 양식을 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0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어찌 하늘에서 내린 눈과 비가 헛되이 땅에 왔다 그냥 갑니까?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고 양식을 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 성취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1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의 어로새의 사이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에 타서 채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고 세상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들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고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조심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경우들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노아는 대단한 의인이었어요.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그냥 억수로 마시고 나서 취해가지고 빨가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아들 함이 그걸 봐버렸어.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 그리고 괜히 아들 함을 저주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 의인 노아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실수한다 그 말이에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소돔 고모라 성에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의 도덕과 윤리가 그를 물들 대로 물들게 만들어서 마침내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 죄를 저지르고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됐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종말에 있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멸망에서 생명을 건진받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얼마든지 큰 실수를 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될 세 가지 교훈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어요. 방탕함 조심하고 술 취함 조심하고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방탕함은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머리가 흔들리는 현기증과 두통. 혹시 술에 익숙하신 분 있습니까? 절제하시길 바라요. 술이 구원 못 받게 하는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절제 못하면 노아처럼 실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술 취함이라고 하는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건 알코올보다는 방탕과 술 취함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상태로 세상 쾌락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 취미에 취해 있고 내 욕심에 취해 있고 내 성공에 취해 있고 뭔가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술 취함에 세상의 염려는 여러 생각에 마음이 나뉘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세상 염려가 나를 가득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근심과 염려로 마음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둔해진 상태라고 했어요. 둔해진다는 것은 헬라어의 뜻이 무거운 것으로 내리눌려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가는 마음을
무겁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주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가계부와 어카운트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염려에 자유롭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세상 염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그렇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고 내 개인적인 삶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그런 세상 염려의 결과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된 건 자기 책임이에요. 세상 책임, 사단 마귀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번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 유혹과 세상 염려는 신앙을 잠자게 만드는 큰 유혹이에요. 스스로 깨에 빠지고 기도를 무시해버림으로 덫에 걸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은 문자적으로 함정 올무이지만 갑작스러운 위험을 말해요. 평상시에 동물들이 잘 다니는 길에 다니다가 갑자기 피할 수 없는 덫 올가미를 만나는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피하지 못할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만날 수 있어요. 징조는 가득하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간 차이가 지금 16시간이잖아요.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럼 16시간 뒤에 예수님 미국 땅에 재림하시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초도 안 돼서 미국에 동시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최후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시에 임하는 거예요.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던 소식 듣고 카톡으로, 이메일로, 전화로 받고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얼른 여기서 회개하자. 그럴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습니까?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잠자지 않는 삶이에요. 전쟁터에서 보초가 잠자버리면 어떡하죠?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되죠.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우리는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졸음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조금만 손대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려요. 왜? 우리 안에 탐심과 정욕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손만 대도, 눈에 보여주기만 해도 넘어가 버려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1시가 영어 성경에 1hour로 되어 있어요.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습니까?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 유혹과 세상 염려에서 깨어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매일 걸어가야 돼. 미움과 증오에서 깨어나 용서와 사랑하는 일에 가슴이 불타는 깨어난 성도가 돼야 돼. 비난과 비판하는 입술을 떠나서 격려와 위로와 복음 전파의 입술이 가득해야 돼. 이번 주에도 너무 감사했어. 어느 성도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밥 사주면서 상담해주고, 어떤 성도님은 몇 주 지난 성도인데 또 전화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남녀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남자에게도 카톡하고 밥도 사주고. 할렐루야.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 한 영혼 데리고 오려고. 이게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욕망하는 삶에서 깨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둘째는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 때, 고난의 때만 아니라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아침에 빨가벗고 교회 오시는 분 있어요? 날마다 옷을 입잖아요. 그처럼 날마다 기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대사도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라고 하더라도, 베드로도 기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통곡하고 울 정도로 넘어지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점검합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저희 하사모는 저희 눈빛만 보고 저 남자가 나하고 관계가 정상이다 아니다 금방 알아차려요. 부부관계의 친밀감, 틈이 없어야 되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 점검합니까? 우리 주님과의 친밀감 점검해야 돼요.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나 여선자들은 결혼한 후에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됐는데 84살이 되도록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했어. 하루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날이 없어서 매일매일 84년 동안에 그날도 성전에 가는데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날 안 나갔더라면 아기 예수님 못 만난 거죠. 우리 주님 재림은 이렇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더저 처녀들처럼 잠깐 졸았는데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야고보의 기도 특징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기도는 30년 동안 집에 있을 때 형님 예수 기도를 본받는 삶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기도의 본을 아들과 딸들에게, 며느리와 사위에게, 손자 손녀에게 보여주십니까? 뭘로? 입으로만? 천만에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일본 속담이 있어요. 나 기도한다,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리고는 텔레비전만 보고 카톡만 보고 절대 안 받아요. 당신아 잘하셔. 한국에 그런 말 있다며. 너나 잘하세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을 보여주는 직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평신도로 있는 것이 옳아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고 목회자예요. 입술로 가지고는 안 돼요. 헌금이든 헌신이든 전도든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든 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집사님들과 평신도들과 일반 성도들이 그걸 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뭘로 다음 세대가 준비됩니까? 뭘로요? 삶으로, 행동으로.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함께 놀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온다. 오늘은 이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신기해서 내일이 무엇인데? 메뚜기가 답합니다. 지금부터 밤이 시작되는데 밤이 지나면 다시 해가 떠올라.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밤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해서 메뚜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메뚜기가 개구리와 여러 날 지내고 즐거운 날을 보내는데,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 날이 추워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헤어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내년? 메뚜기가 처음 들어보는 내년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했어. 춥고 지루한 겨울이 지나면 다시 꽃피는 봄이 오는데 그게 내년이야. 그러나 겨울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메뚜기는 개구리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는 결코 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밤은 실제로 존재해요. 메뚜기는 결코 겨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겨울은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말과 마지막 심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심판은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것, 햇세상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신 것,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 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유황불을 만나 죄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날이 도둑같이 와서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천지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수십 년 뒤에 와라. 그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게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기도로 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1번, 2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 교회에